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라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또 42달 동안 일을 할새 권세를 받느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마지막 구절 함께 합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저는 이 용이 올라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렇게 느끼고 각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느껴져요. 사역을 하다 보면 뱀의 세력이나 이 세력들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약한 세력이 먼저 올라오고 나중에 강한 세력은 제일 밑에서 이게 아주 큰 은혜를 받을 때나 올라오지 잘 올라오지 않고 없는 띠키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고 이 땅에 모래알처럼 많은 마귀가 지금도 가득 존재하고 있어요. 하고 우리 안에 우리 사람 몸 안에 어마어마할 정도로 마귀가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둠에 지금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래요. 내가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내 안에 악이 있어. 그 악이 나를 사로잡아 가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고 죄로 말미암아 그 죄성이 나를 끌고 가는도다. 우리 안에 수없이 악한 영이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7개월 동안 밤을 한숨도 자지 않음에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 몸 안에 사람들은 대개 마귀가 있다, 없다, 하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어떻게 본다면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그 영들이. 그래서 아주 DNA적인 유전적으로 그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저주를 지금 해서 가난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환경이 슬프게도 하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모두가 지금 우리 속에서 일으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싸우는 모든 일들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혈과 육의 세상 사람들이 관계나 제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세상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지금 정부의 권세자들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그 영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사역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인 지금 사역을 하려면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일행들하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마귀가 태클을 걸어가며 쏘는 게 수없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바빠가지고 그거 빼주다가 바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격을 안 받아요. 공격을 거의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왜 안 받느냐 그랬더니 제 손에 믿을라나는 모르지만 제 손에 이 큰 황금 팔찌가 있어요. 이 팔찌는 천사들은 보면 도외하고 마귀는 대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만든 팔찌래요. 여러분 어떻건 간에 우리는 지금 이 속사람, 이 영적인 것이 내가 강건하지 않으면 수없이 이 땅에서는 첫째는 제가 답답한 게 그래요.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요. 이게 전부 다가 지금 육의 신앙생활을 해요. 거의가. 두 번째, 영의 세계를 들어가고 나면 영적인 데서는 이겨야 돼요. 단 두 가지 논리밖에 없어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이기는 거고, 눌리면 내가 그냥 밟히고 사는 거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마귀를 이기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고, 마귀에게 짓눌리면 나는 병들고 가난하게, 주님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에 입성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7 부족이 있어요. 7 부족을 내가 물리치면 내가 왕같이 사는 것이고, 내가 못 물리치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짓밟힘에 짓눌림에 막말로 가난 병마에 짓눌림에 사는 거다 이거지.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힘의 논리. 근데 희한하게 이 하나님 나라는 희한하게 막 노력을 해서 것도 이 세상은 전부 다 자기가 테크닉을 아니면 노력을 해서 뭘 얻어서 나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이분이 살아나. 이게 답답한 노릇이지 이게. 그러니까 나가 죽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한 30일 40일 금식을 해봐요. 내가 죽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전부 다 영이 열려요. 그래서 누가 왔다고 해요. 모시러 왔다고 하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육과 영은 어떤 관계냐면 육이 사르면 영이 죽고 영이 사르면 육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서 육의 힘을 빼면 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 막 그냥 개고기를 먹고 성질 팍팍 내면 육이 살아나고 영이 닫혀져 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이 어느 정도 심하다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는 사자처럼 옆에서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대던데 마귀가. 그리고 지금 본문에 뭐야? 이걸 이기들 못한대 이 마귀를. 근데 이 성도들과 싸워서 마귀가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장을 해야 하고 얼마나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 지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정작 그 좁은 길에 가는 사람도 적지만 거기서 마귀를 이기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극히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 거예요. 이게.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은 전부 다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12제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70인의 제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120문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 영의 이 땅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주님의 능력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누구더러 주님이 지금 적당하게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낸 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성령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누가 있느냐 이거야. 우리는 주변과 수없이 비교하며 종교인으로 다 지금 다 변해버렸어요. 이 성경을 자세히 봐봐요. 제자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없어 지금.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을 백날 만들면 뭘 할 거냐 이거야. 얼마나 종교인을 백날 만들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제자가 돼야 하는데 제자가 되어서 제자는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이 세상을 바꾸고 또한 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른 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 땅에서 하시는 사람.
이 사역자를 지금 주님은 성경은 이 사역자가 되라고 하고 이 사역자 이 성경을 그러다 보면 이걸 계속 얘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는데 지금은 거의 종교 활동에다 다 모든 관심이 가져진 거예요. 종교 활동. 제가 늘 얘기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종교 활동으로만 하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원뜻이 뭐냐면 거룩하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수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6천 명에서 7천 명. 학자들은 너희들 신앙생활하고 나는 전혀 다르다. 너희들 신앙생활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 그래서 평생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여기 전 한번 손들어. 일주일에 평생에 2번씩 금식한 사람. 평생에. 그리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주도 떼어먹지 않고서 한 거예요. 채수가 올라오는 거고 숫자가. 그러니까 걔들이 뭘 안 키웠느냐 하면 조농사를 안 졌대요. 11주 내게 골 아파가지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했는데도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지금 진리를 첫째는 깨달아야 하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하고 이 생명이 나온다면 당연하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 뭐야?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거야. 귀신을 우리는 주님이 영의 세계를 열어줘야 알지 열 모르면 수없이 이것이 문제인 거야 지금 교인들에게. 왜? 98%가 모르니까. 귀신은 노코멘트예요.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귀신 같은 소리 한다고 하면서 귀신이 존재를 스스로 아니. 근데 우리의 지금 여러분이 지금 수없이 지금 사실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귀신하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불화살이 날라오고 귀신이 막 생각과 마음을 주고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야. 가면서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초조케 하고 수없이 하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빚을 일 막 수없이 이 생각과 마음을 주는 거야.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뭐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조금 더 키워야 괜찮아. 성령의 힘이.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이 영의 세계를 첫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마귀를 아는 데에서만 국한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실상 알고 이 안에 딱 들어보면 마귀하고 하나님 나라의 싸움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십자가를 지기 전날까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왜?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사역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데 귀신한테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매여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풀 수 있는 그 힘, 이 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우리의 그 모든 이 영의 세계는 영이 열리면 이제 보이고 영이 열리면 느끼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마음에서 하루에 5만 번씩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쟤들이 흔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여기에 한없이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님께 뭘 얻으려고 생각도 말라는 게 야고보서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다 이거야. 영의 세계를. 수없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2절과 2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어요. 우리는 추구리에 가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이 땅에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것은 네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안에 불안하게 하던 마음, 좌절하게 하는 마음, 병들게 하는 마음, 슬프게 하는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힘으로 떠나게 하고 이 안에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와 기쁨과
환희를 네가 맞이한다면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천국.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니 물 있는 곳을 찾았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지라. 우리 안에 수없는 마귀가 존재를 하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방송 중에 이게 저기지만 뭐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내 안에 악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게 하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게. 로마서 8장 5절에 뭐랍니까? 네가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육신에 주는 생각을 따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네가 있는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 네가 지금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산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례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우를 받을까? 여기에 모든 육신적인 일을 하는 저기는 이것은 사망이라는 거야. 결과가 주님 일은 엄청나게 하고 죽을 때 저기 하나님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근데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는 사람은 어떤 생각? 이름도 빛도 없이 화장실 청소하고 한없이 억울함을 당했는데도 그냥 아버지가 산맥기 끝나려니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나 끼고 있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모양이야. 주님은요 우리 세상 논리하고 전혀 달라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달라. 우리는 한없이 막 속상하면 어떻게 하면 막 욕이라도 확 퍼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라고 패대기를 쳐버리고 그냥 두세 배를 그냥 다 원수를 갚아버리면 그냥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악이 나한테 들어와 버려. 그걸 할 때. 그래서 네가 미워하다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원수는 아버지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쭉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신 것이 알고 보면 영의 세계에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고, 말씀대로 살면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원리가 이게.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나눠지는 게 아닌데 수많은 사람이 말씀과 성령,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라고 하고, 말씀이 정확하면 성령은 당연하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십자가가 있고 아무리 수백만 수천만 명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은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오는 데만 교회라는 게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 매기는 게 어디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영의 미혹의 영, 세상 영, 이 저기에 수없이 다 종교의 영에 매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수없이 이 죽음으로 음부로 하니 끌려가는 이 저기에,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교회는 단체적인 이 교회보다는 사실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을 뜻해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이 내 안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내가 진짜 교회라면, 진짜 내 몸이 성전이라면 이게 나타나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독을 걸린다든가 수없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수없이 뭐 영적인 그 공격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가고, 또한 이것이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이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해요. 천국 열쇠를 또 받는데 그 천국 열쇠는 지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지금 매일 것이고, 지금 땅에서 부르면 하늘에서 지금 풀리는 천국이 지금 이 땅에 도래시키는 그 능력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이것을 많이 느껴요. 사역을 하면서 막 떠날지어다, 악한 원수는 결박될지어다 하는 것은 가만있어 봐, 조금 있으면 될 거야, 하늘에서 갔다 연락이 오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즉시 나타나요. 막 풀 하면서 막 들어가면 막 밀기다 막 금방금방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래서 이 하늘과 땅에 지금 거리가 수만 광년의 차이가 있지만 한순간에 연결이 돼요. 연결이. 그래서 이것을 받은 교회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있어야 하는데, 이 교회가 이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없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내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100% 믿게 되고, 귀신이 떠나고 성령님이 마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게 100% 믿게 되고, 성령이 인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이 땅에 소망을 안 두고 하나님 나라를 늘 호흡하듯이 보이고 귀신하게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고 늘 심판을 바라보게 된다 이거죠. 천국 지옥을. 그러니까 이 땅에 잠깐 있는 데다가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늘 나를 육체를 죽여가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마귀로부터 나를 스스로가 보호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돼. 근데 이것이, 이 마음이 매일 그 갖고 싶은 이 세상의 모든 공통분모의 욕망, 명예, 돈, 모든 걸 하고 싶은 모든 걸 맨날 내가 나 육을 죽여야, 이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죽일 수 있지? 천국 지옥을 100% 믿는 사람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또 복을 주고 지금도 쳐다보고 있는 것을 100% 믿을 때 이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막연한 신학 교리로도 아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영적인 실제 귀신과 실제 하나님 성령과 실제 영의 전쟁을 수없이 하면서 저기 하면 호호하듯이 내일 아침에 태양이 반드시 뜰 듯이 믿어요. 천국 지옥을, 심판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하는 거, 귀신이 나가는 걸 이렇게 호흡하듯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과 천국 지옥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들 않고 매일 나를 죽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나를 죽이면서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이 세상의 인생이 이걸로 끝난다면, 천국 지옥이 없다면 우리같이 제대로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왜? 매일 나를 죽여야 하는데, 매일 나를 깨야 하는데, 매일 나를 복종시켜야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죠? 남들은 저기 하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라니까 내 육을 맨날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천국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못 죽이고 왜 십자가에 자기 정욕 왜 못 박지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첫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쓴 사람이 풀무불에 안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웠다고. 고난 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를 절치민을 불렀을 때는 막 맛있는 것도 주고 막 그냥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단계에 딱 들어가면 깨트리기 시작해요. 사정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이 육을 죽이지 못하고는 하나님과 늘 싸우게 돼. 만나서도. 왜? 육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그래서 제일 지금 가장 우리 영성하는 사람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영적으로 제대로 가르치면 교회는 망한다. 그냥 복 받는다고 가르쳐야 사람들이 모이지. 너 죽어, 너를 자아 파쇄시켜, 너 깨트려,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간다 이거야. 왜? 근데 사실은
진리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야. 다 등록교회는 구원 받은 것처럼 직분만 받으면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많이 늘고 사업이 잘 돼.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일하지 않고는 결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생명마저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이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가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 10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아,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는 근심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 힘으로 사는가가 있어요. 돈의 힘으로 사는가, 명예의 힘으로 사는가, 권력의 힘으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가. 각기 같은 목사, 같은 권사도 다 달라요. 이게 주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더러 이 출애굽을 시키고 왜 끝으로 그들에게 며칠이 만나만 내려주고 불기둥과 구름밖에 없냐면 이제 네 의지로 벌어먹고 살고 네 의지로 살던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이 주는 공급해주는 그것을 너는 nothing, 호흡 하나 하는 것도 영의 세계를 들어가 뭐냐, 화장실 하나 가는 거, 호흡 하나 하는 거, 내가 몸 하나 마음 하나 편한 이 모든 게 얼마나 내 옆에 이 보호천사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일반적인 데에다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나를 지금 삼키려고 막 으르렁대며 막 저기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게 마귀는 나 영의 세계를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약한 부위를 잘 알아요. 저 돈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권력에 약한 그 부분을 어느 때도 치고 들어와서 나를 삼키려고 대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항상 이것은 어마어마한 초접전, 이 살얼음판 같은 전쟁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알아? 기도가 뚫리고 영의 세계를 늘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되면 세상이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모르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수없이 지금 저기 한 것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게 잡혀 있나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것이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예요. 한국은 이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많이 저기해서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킨다지만 무리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아요. 인구 밀도로. 하고 어느 단체보다도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비례로 따지면 여기에서 그만큼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30년 전에 한국은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많았다고 보면 돼요. 교회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고 주님이 만남이 없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단체건 개인이건 간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그 영적인 세계를 지금 거의가 지금 특별한 신비주의, 은사주의나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고 보편적인 사람은 일반 종교 생활을 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심플하고 신사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 이것이 마치 가장 옳은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 얘기합시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데요.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감동이 그렇게 왔습니다. 방송을 여러분이 보면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저부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방송 중에는. 근데 수없이 하나님과 대화 이 알로스 파라크레도 성령이라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교제 통로예요. 통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모든 걸 가르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응답을 받으면 이게 이단이라는 거, 잘못됐다는 거.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느냐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들어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전혀 모르고 있고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아는구나.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가장, 그래서 내가 지금 종교의 영에 안 있고 정상적인 내가 이 성전이 되었고 내가 교회가 됐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할 정도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수줍음을 많이 타서 줄반장도 시켜도 못했어요. 그리고 뭐 여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걸어가다도 손이 이렇게 됐어요. 막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사람이 조금이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최소한 그냥 몇천 명이 돼서 와 막 아멘하고 막 이렇게 그냥 설교할 말. 이게 뭐냐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야.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목표 비전도 다르고 이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예수님답게 바뀌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있느냐 이거지.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없고 종교 활동을 내가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종교로는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들 못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법을 지킬 때 들어가는 거지. 하고 이 또한 놀라운 우리는 이 세계를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절대 나를 제어할 수를 못해요. 왜? 세상 것이 한없이 보함직 먹음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게 한없이 조합이는데 그걸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걸 거기서 그걸 버리고서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성령이 한번 충만해봐요. 성령이 충만해봐요. 성령이 충만한 게 어느 때 우리는 나타나냐면 여기는 영성학기를 못하신 분들은 안 나타나는데 영성학기를 하고 4박 5일 돼가지고 마지막 날은 하루하루가 제가 그렇게 잘생겨 볼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그냥 막 자기 생명마저 내놓고 싶은 거야. 막. 왜? 성령이 충만해지.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던 것이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된 것이 느껴지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으로서 생명을 받은 것이 이것이 그 세상이 무엇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걸 알게 된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남들은 미쳤지요. 이 바쁜 세상에 기도하고 그런데 성령이 닿고 충만해져 봐요. 어저께는 서울 소인 하는데 웬 한 여자가 막 뒤늦게 막 훅 하고 막 들어와. 보니까 종이 쪽지로 다니 우리 간사가 연락이 왔어. 대구에서 KTX 타고 왔습니다. 말씀이 그리워서 목사님이 안 오셔서 대구에서 밤에 KTX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고 생명을 막 느끼고 알게 되면 그 밤에 KTX 타고 와서 한 타임도 제대로 못하고 KTX 타고 내려갔어 그날.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KTX비는 얼마고 시간은 얼마였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 생명의 설교, 그 세뇌가에 심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생명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종교의 영에 빠진 사람은 뭡니까? 수없이 계산적이야. 수없이 산술적이야. 수없이 이 세상적인 계산으로 다니 신앙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한다. 근데 이 온전한 거듭나서 주님의 참된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 이 세상에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운행하면서 하나님이 경륜 안에 들어가면서 한없이 나의 옛사람을 매일매일 죽여가며 아버지 뜻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며 변할 때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하겠지.
근데 한국의 가장 지금 문제점이 거의 종교형이다. 그래서 종교형에 안 잡힌 사람은 반드시 뭐가 30배, 60배, 100배 정상적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된다. 반드시 변화가 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이 크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저기 한 사람을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그가 행한 그 행적을 통해서 지금 수천 년 동안에 우리를 그의 그 행적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러는 거야.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 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뭐 별도 저기 저 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갖고서니 막 그냥 5천 명 학자들은 그걸 2만 명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산수를 할 때 여자하고 어린이는 숫자에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5천 명은 장정들만 쓴 거야. 그러니까 애들하고 여자를 따지면 2만 명으로 보는 거야. 그때 태어났어야 하는데 남자들은 지금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해. 근데 그렇게 한 분이 막 그냥 그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고 12광주리가 나오는데 이분을 왕을 삼으면 얼마나 국가가 막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할 거예요. 그 왕을 삼으려고 쫓아왔어요. 예수님은 도망가셨어. 흩으시고 가고 12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70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제자를 찾고 있어요. 한 사람이 바울 하나가 세상을 바꾸듯이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면 예수님은 지금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이 방송으로 나가는데 이 방송이 사실은 막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영국에서도 그냥 막 주님께서 더 임하셔가지고 막 그냥 보는 순간에 그냥 막 그냥 암덩어리가 훌락 날라가 버리고 그냥 막 주님의 얼굴이 그냥 확 막 보이고 막 그냥 막 기적이 막 나타나기를 원해. 한 사람이 세상 다 바꿀 수 있지요. 하나님이 역사만 하면. 지금 교회는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저기 제자들이 사역한 이 사역이 하나도 이루어지들 않는 거야. 그하고 믿으라는데 믿는 사람이 나는 신기해 죽겠어. 하나도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도 믿는다고 댕기시는 분들이나 솔직한 얘기로. 근데 어저께 군산에서 따님하고 서울에 오시는 분이 있어. 합병증을 여러 가지로 다 막 죽겠고 막 힘이 드신 분인데 저를 보더니 그래. 막 보니까 그 힘이 하나도 없던 분이 막 불을 받기 시작하는 게 막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안 가셨어. 그러면 뭐라 하냐면 나 서울로 이사 오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세상에 숨겨놨다가 지금 내놓으신 분이라 이거야. 그분은 불이 맛을 알더라 이거야. 막 불이 들어가고 불을 땡기더라 이거야. 근데 그 농촌에 그 연세 드시고 합병증 있는 그분은 그걸 아는데 수도권에 그 수많은 사람이 왜 모르느냐 이거야. 여러분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요. 눈 있는 자를 보라는 거예요. 전혀 헛걸하고 엉뚱한 짓들을 해요. 성경은 제자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돼요. 여기 제자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할 때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저기 대단합니다. 수없이 지금 뭐 신학적이 뭐 교리를 쩍쩍쩍쩍하고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 더듬하던 뜨듬하던 하나님 생명이 나와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 살아나야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영이 열리고 하는 현상도 일어나지만 가장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죠. 가장 사람을 다루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야.
자살하게 하는 것도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빠르게 믿으려고 하는 거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전부 다 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불화살이 막 수없이 올라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이것을 막 믿음으로 이 육이 주는 마음과 생각, 성령이 주는 마음과 생각을 내가 분별하면서 이것을 아멘, 이건 노멘 하면서 이걸 잡아나가야죠. 근데 또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첫째,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전부 다 우리에게 위임시키고 왔어. 우리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제자인가, 신부인가.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주님의 생명 안에 닿았다면 주님과 지체로 생명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당연히 나온다 이거야. 귀신을 쫓고 쇠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헤엄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낫는 그 신적인 능력이 나오고, 두 번째 열매가 나온다 이거야.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요. 제가 남들은 이렇게 보면 젖도록 그래요. 참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다고. 천만에 만만에. 제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제가 태권도 사범이라 성질대기가 대단했던 사람이 막 바뀌는 거야. 막 이게 막 바뀌는 거야. 한없이 바뀌는 거야.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안 하다 보니까 뭐야? 그분을 닮아가게 돼. 내 안에 있는 이분이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게 돼. 그래서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받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고, 축복을 받을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느니라. 택하라. 죽을 길을 택하면 내가 죽게 할 것이고, 저주 받을 길을 택하면 내 저주, 축복 받을 길을 택하면 신명기 30장 15절에 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루하루 매일 택하는 거예요. 매일 택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초대할지 악령을 초대할지, 내가 육체의 씨를 뿌릴지 성령의 씨를 뿌릴지 택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한 분하고 저 예언 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해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뭐죠? 너희들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반드시 지금 상태로 다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안 심고 나기를 기다리면 되겠느냐 이거야. 내가 육체의 씨를 뿌리고 성령의 열매를 내가 받으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지. 된다고 하는 게 가짜 가르침이지. 바꿔야죠. 바꿔야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은 뭐랍니까? 육체의 씨를 뿌리는 자, 성령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내가 반드시 내가 뿌린 것이 내일 나타나고 다음에 나타나게 돼요. 오늘 이후에 육체의 씨를 뿌리던 것을 끊고 성령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회개는 수없는 사람이 얘기는 뭐냐면 수없이 회개했다는데, 제가 보면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고 있다 이거야. 후회와 회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후회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계속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후회는, 회개는 뭐냐면 잘못한 그 원인을 다시 가서 돌아서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부산으로 돌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잘못 왔어. 돌려서 서울로 올라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랑 잘못 맺어진 걸 다 가서 풀어야 해요. 쫓아가서 눈 딱 감고서니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풀어야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이게 회개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가 뭡니까? 하마르트야. 하나님 말씀에 정중앙이 안 맞은, 관역의 정중앙이 안 맞은 모든 게 죄예요. 이것이 잘못된 건 풀이에요. 가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제사를 지낼, 예배를 드리 제사를 지낼 때 형제가 원수된 것이 생각나갈랑 가서 그것부터 풀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잖아요.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요, 인간관계를 안 볼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내가 섬세하게 마음 먹은 거 다 체크하고 관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냥 덜렁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복 줘서.
아니에요. 내가 취할 건 반드시 내가 내 걸 주어서 그 사람 복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섬세히 지금 알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막연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주도 창조하셨지만 작은 안개꽃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남성 여성 것을 다 가지셨어요. 그래서 웅대하시고 광대하시지만 한없이 섬세하기도 하셔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와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여러분이 안 보여도 여러분이 앞에 하나님 있다고, 내 안에 한 주님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그 맞는 거예요. 영이 안 열려서 못 뵙니다. 아니에요. 안 열려도 예수님, 저 사진에 나오는 예수님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예수님 잘 주무셨어요? 아니 주무시든 않겠네요. 막 하면서 주님 제가 그런데 뭐가 이래요. 막 계속 저기를 해보려고요. 믿음은 실상으로 막 나타나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대화를,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왜 같이 살죠?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자고 했죠. 주님은 계속 우리랑 대화를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 약간 막 율법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자다가 2시에도 그냥 잠 안 오면 또 그냥 기도하다, 또 자다가 또 4시에도 그냥 또 일찍 일어나면 그냥 기도하고. 근데 그때마다 너는 자식아 몇 시인데 나를 깨워,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한 번도 보도를 못했다. 항상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계셔. 들어가 보면 아들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하나가 되자. 신랑과 신부가 부부같이, 아니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고 지체가 돼서 생명으로 연결이 되자고 했지. 근데 전부 다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나지도 못해.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하나님의 힘이 갖고는 아니면 우리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왜 그러냐면 마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자, 이 종이를 내가 확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딱 붙여놓고 이걸 막 찢으려고 막 갖다 비벼대도 이게 안 찢어져. 이게. 왜? 저태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을 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나오지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100%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근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이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자기가 다 일을 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아무것도.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분과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금 마귀를 절대 지금 계시록에는 이길 수가 없대요. 어떤 사람? 연합된 자만 이겨요. 주님 안에 생명으로 연결된 자만 이기고 가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에게 물린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라는 게 제자된 삶이에요. 구원 사역의 삶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이 같은 축복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잠깐 있다 이 죽는 이 인생, 그냥 이것이 다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을 성령이 보증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성령이 지금 보증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지금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면